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물속에 우리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또한 물 밖으로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예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장사될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장사되는 거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의인으로서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죠? 장사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죠. 또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침례의 예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그 구원의 진리를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간증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달리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는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침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식인데, 죽은 자들이 침례 부활이 없다면 죽기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는데 무엇하러 침례를 받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즉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느냐, 이거를 이제 개역 한글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뜻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해석을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거기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더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은 의미가 다르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따라갔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자신들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죠. 근데 죽은 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30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위험 속에 서 있다는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왜 지내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러지 말고 위험을 피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갖고 있는 너희에 대한 기쁨으로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간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편지도 하는 게 살아있단 말이죠. 날마다 죽는데 왜 살아있느냐?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 내 옛 성품은 죽고 주님의 성품으로 항상 살아간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구나 이거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관례대로 짐승들과 싸웠을지라도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물 한 잔 드시고 오시죠. 여기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관례대로 짐승들과 싸웠을지라도 그랬는데 그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짐승들하고 싸웠을까? 사자들하고 싸웠을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짐승들이라는 것은 짐승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도 될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려 드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과 싸웠을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게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왜 싸우겠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디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 자신들의 예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느니라. 크레테 사람들을 아주 표현하기를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이죠. 예를 들면 개들과 또 황소들에게 둘러싸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묘사를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개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상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지라도 했을 때 이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 아니고 그러한 악인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지나갑니다.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차라리 그러느니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마실 수 있을 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먹고 마시다가 그냥 뭐 죽으면 되지 뭐 내일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이사야서 22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보면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음료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면서다. 아주 그냥 똑같은 표현이죠. 내일이면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아니야. 내일은 없어. 오늘 우리가 즐기자. 이런 영적이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의 어투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리, 거짓 교리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들을 부패시키느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바른 교리의 어떤 습성들을 부패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더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거짓 교리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갖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고 부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침례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 부활 좋다 했죠. 부활 좋은데 부활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이 말은 부활의 모습이 어떠냐 또 어떤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하리라.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씨를 심으면 거기서 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하고 난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씨를 심지 않으면 또 나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있게 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 그러하듯이 단지 알갱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접어서 알지만 씨를 뿌리지 거기다가 예를 들면 배추 심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배추를 거기다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배추 씨를 뿌리지. 그럼 배추 씨하고 배추하고 모양이 얼추 비슷한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씨는 아주 조그마한 알갱이지만 배추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모습과 우리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들의 육체요 또 하나는 짐승들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들의 육체요 또 하나는 새들의 육체라. 이것은 그 육체의 종류를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 짐승들, 물고기들, 새들 종류가 다 다르죠. 이거를 이제 몰몬교 이런 데서는 마치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른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씨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같은 씨 같아도, 그죠? 같은 씨 같아도 거기에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짐승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알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땅에 있는 짐승들도 그렇고, 하늘에도 형상들이 다르죠. 예를 들면, 41절에 보면, 하나는 해의 영광이고, 하나는 달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런 별과 저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해의 빛하고 달 빛은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별빛도 있는데 별빛도 어떤 그 별은 빛이 굉장히 센 빛이 있고 어떤 별은 약한 빛이 있다. 이런 것처럼
부활의 어떤 그 모양이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을 가지고 많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 해의 영광과 같아야 되느냐, 또는 큰 빛의 별의 영광과 같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와 형상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해와 달의 차이라든지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소리가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42절에 이제 하나의 어떤 결론이 좀 나오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시와 형상과 같은데, 여기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 말은 현재 부활 전에 우리의 상태는 썩은 상태예요. 우리는 썩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몸이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이 말은 우리 죽을 때의 몸은 아주 수치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 번째는 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진다. 우리의 부활 전의 몸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아주 권능인 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은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여기서 이제 본성적인 몸이라는 자연적인 현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을 얘기하죠.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몸이죠. 근데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성령 중심의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혼이 되니라.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익숙했던 개역 한글은 생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만, 여기 분명하게 living soul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은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살기 바쁜 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영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부활한 몸이 그러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46절에 보면,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아니요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영적인 것은 그 다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먼저였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사람의 모습, 썩어지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본성적이고 겨우 살아나기 힘든 리빙 소울 정도의 상태로 먼저 나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육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이 말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은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우리가 아담을 닮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49절, 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지니게 되리라. 이거는 미래형이죠. 현재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속성상 그러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속성상 그러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아담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담하고 똑같다면 내 얼굴이나 저기 제일 잘생긴 유러피안의 얼굴이나 똑같아야지. 근데 지금 똑같지 않단 말이지. 50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야만 진정으로 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이 이제 5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지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미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주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주고, 이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 말은 아직 죽어있지 않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는 죽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변화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 변화돼요?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그 속성을 갖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신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니? 십자가에서 그 고록을 치르신 아마 채찍에 맞아서 등짝이 너덜너덜했을 텐데요. 그분이 부활하셨지 않니? 안전한 몸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는 사실 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알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니까 그때서야 알아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봤던 사람인가? 봤던 사람들이라고. 그만큼 부활한 몸은 변화된다는 거죠.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53절을 보면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니 사망이 승리 안에 삼켜졌도다 하신 것이라.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졌도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졌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구나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구나. 구약 성경에 또 어디 있을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25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대단하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대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뿐입니다. 그죠? 그분께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하고 사망이 승리 안에 삼켜졌도다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창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는 이미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깨달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켜졌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을 해보셨죠.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막 부르짖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호세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능으로부터 속량하고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라. 오 사망아 내가 너의 재앙이 되며 오 무덤아 내가 너의 파멸이 되리라. 돌이킴이 내 눈에서 숨겨지리라. 여기 대단히 비슷하죠? 무덤, 사망, 오 사망아, 오 무덤아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이 죄를 져야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면 넌 무조건 죽는다 이런 그 원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또 무덤도 사람이 죽어야 뭔가 무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데 그러면 사망, 무덤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를 지난번에도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만 결국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율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어쩌겠냐 이거지. 율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죄가 성립이 안 되면 죽음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결국은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리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법 아래 우리를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할 수 없으면 죽을 수가 없지. 죽지 않으면 무덤도 필요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구원파 신앙이에요. 극단적인 구원파 신앙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다시는 또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자백을 하면 그 용서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은 내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지막 절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죠. 죽으면 그만인데 순교당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머지 삶을 살 그런 희망조차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 얘기는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 무엇이 주의 일일까요? 주의 일.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